사도행전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 좀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라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며 내가 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호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은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120문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우리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사건들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기적은 하나의 사건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사건 뒤편에 나타난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와 영혼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 요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4,000명, 5,000명, 아니 심지어 10,000명까지 이르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교회가 바쳐 헌금을 합니다. 이런 헌금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4장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4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 바라바란 사람이 최종적으로 자기 땅값을 팔아서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근데 오늘 5장의 말씀은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아주 대비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금을 함을 통해서 많은 칭송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들도 헌금을 해서 한번 교회에 인정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한 마음, 첫 마음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바치자. 그런데 이 바나바와 이 요셉의 사람은 정말 사심이 없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치는 바치는데 일부만 바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참 말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누가 사도를 통해서 여기에
이 5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기왕이면 좋은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살리는 이야기 아니라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죽이기보다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살리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한창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막 표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덮을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이 죽이는 사건을 드러내게 만드셨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숨김이 없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지어는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심판의 내용을 끝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시는 모습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교회, 지금 오랜만에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에 정말 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냥 텃불신에 지나갈 일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드러내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입니다. 팔아서 파는 값도 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헌금을 바칠 때 솔직하게 일부분 바치는 것도 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땅값을 팔아서 10분의 1만 바쳐도 11점만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11점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바쳤더라면 그리고 솔직하게 한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말씀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얼마나 바쳤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드려도 얼마나 솔직하게 드리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그걸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고. 그러면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솔직하게 바치라고. 바칠 마음이 없으면 바치지 말라고 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거짓말한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영이 떠나게 합니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와서 또 사도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전부를 가져왔느냐. 그러면 이 아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아내로 살릴 수 있을 텐데 아내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가 다 마음이 같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 아내도 결국 그 영이 떠나는 사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사실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번째 편재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3번째 공의성을 말씀합니다. 공의성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4번째 바로
전능성이고 공의성인데, 공의성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9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왜 성령을 보내신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도 한 면에 있지만 그 반면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뜻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시면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느냐, 그걸 우리를 다 하신다는 거죠. 참 감사한 건 사도행전의 역사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처럼 역사처럼 만약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성령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이 2장부터 28장까지 나타나는 역사는 한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역사는 것은 특별히 많이 나타냈다는 뜻이고 기적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많이 표적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표적의 역사를 많이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표적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믿는 무리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많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내나 삽비를 영혼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그 교회를 보시고 그 성도를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진정 교회가 되고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순간의 죄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면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찬송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르기 쉽지 않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건 얼마 드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축복된 교회, 하나님께 보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